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뒤에 재물이 약탈될 그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된 가옥이 약탈되며 분유들이 욕을 당하여 성읍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게 아니하리라. 절반에 사라져서 가라지와 나무. 예루살렘이 이 여호와의 날에 예루살렘에서 함락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마치 이거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이 모아서 함락되게 했다. AD 70년의 사건과 중복되는 애언인데 예루살렘이 물론 함락되고 그렇지만 이건 마지막 때에 또 애언과도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그 애언과도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 양의 전쟁 나라에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가서 이방 나라를 치시되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의 발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감람산이 있으면 이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에서 볼 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룰 것이라 그가 그 산꼭대기에 도망하되 유다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니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골짜기가 생기면 그 지진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지. 피하여 도망한 같이 하리니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산 골짜기로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날은 빛이 없고 광명날이다. 어두울 것이요 그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다. 예루살렘에 치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재르실 양은 이러하니 그들의 살이 썩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세계 3차 세대전 핵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요란하게 하시니 이게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3년 반에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그때에 바로 있을 일, 바로 예수님이 그때 오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예수님이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1장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씀과 함께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바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거 보면 21장에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에 애쓰하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 초원에 있는 그로 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들의 하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까지 이방인의 이건 AD 70년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큰 순간 소리나 혼란 중에 공갈이라. 이 두 가지 예언이 같이 중복 예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군대에 마지막 때도 예루살렘이 군대에 쌓였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군대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똑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11장 두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둘째 하는 지나가서 셋째 하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의 중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바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애굽이라 하니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를 못 박힌 곳이라. 예루살렘인데 왜 소돔과 애굽이라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면 바로 이 세상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 괴롭힌 거를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했는데 그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들어가며 그들의 발이 일어나 구경한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옴을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구경하더라.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을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가서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도다. 바로 그때 둘째 하 세계 3차 대전 유브라데강이 에서 풀린 천사들이 사람 3분의 1 죽인다는 것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가 7천이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하고 바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바로 방금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두 증인 사건만 이렇게 부각해서 여기에 써놨을까? 바로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 감춰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동일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아들을 낳으니 그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휴고 사건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있더라. 3년 반 동안 여자가 강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이 여자가 아들이 뭡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 아들을 낳는다. 이스라엘의 모태를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로마서 11장에 창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은 감람나무 바로 신약시대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기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전쟁에 미가엘과 그의 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그의 사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다. 하늘에서 그때 3년 반에 미가엘과 그 천사로부터 이 용과 그 마귀들이 이 땅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밤낮 참수하는 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다. 또 다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데 이스라엘이 이 강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양육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여자를 빛내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로 남은 자가 누굽니까? 남은 자손, 휴거되지 못한 하나님의 믿는 자들,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해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과 싸우려고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가엘 천사들이 나온 이 3년 반,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바로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휴거의 때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거죠.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바로 미가엘이 이 3년 반에 일어나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이로 예수님 말했던 멸망의 가정관계에 서는 때, 예루살렘에 에워싸는 때,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어. 그때까지 이건 개국 이스라엘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환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때 바로 이 3년 반에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부활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en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at that time,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또 하나는 있어요. 결국 그때까지 있어요. 그때에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이런 일이 바로 미가엘 군주가 일어나고 환란이 있고 바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3년 반에 그 같은 시간에 일어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7년 환란의 중간 3년 반에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다음 살아있는 살아나고 영접한다. 예수님이 공중에서 그냥 왔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감람산에 오셔서 이 감람산을 갈라서 동서로 가른 다음에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도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에웠던 이스라엘이 강야로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하는 그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 3년 반에 있어 이 큰 환란은 바로 두 증인이 죽고 이 3일 반 되는 그 시간. 사실 1260일은 360일, 360, 360, 180일, 365일에 정확하게 365일이 1년인데 360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년 반 대략 끝나고 나서 3일 반 동안 무주경에서 짐승이 나와서 3일 반 동안 큰 환란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예루살렘 지진으로 갈라지고 둘째 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프로그램인 것입니다.